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발보리심 진언, 보리심을 바라는 진언,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 깨닫겠다고 하는 마음,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오지짓다 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묻다 바나야미.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들 덕분에 지금 불교대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교대학은 수행 채널이자 공부 채널입니다. 유튜브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을 불국토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원력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그 뜻에 부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성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성계에 무량공덕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불교대학을 1년여 운영해 보니 초심불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절에는 오래 다녔더라도 불교의 기본 지식과 소양이 부족한 분들이 다수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대의 언어로 쉽게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늘 고민하고 늘 자주 마주치는 신행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법성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 묶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 절에 들어와서 행자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외웠던 경이 반야심경이고요. 그 다음에 예불문, 천수경, 그 다음으로 외운 경이 법성계였습니다. 법성계는 일반 불자들도 많이 외웁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상당수는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성월 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예일체 정지소지 비어경 다 외우지요. 잘 모르시는 분은 재생목록에 들어가셔서 독송편에서 법성계, 우학스님 법성계 하면 바로 한글연불, 뜻풀이 법성계 또는 한문, 원문 법성계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성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예불 끝에 영단을 향해 서서 반드시 법성계 한 편을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성계는 7자씩 39절, 그러니까 210자입니다. 저는 과거 시절에 새벽에 목탁 치면서 도량을 도는 도량석을 할 때 법성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운율도 맞고 해서 도량석 하기 아주 좋습니다. 불교대학을 열고는 법성계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후일에 멤버십 제도에 법성계 강의 내용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절의 뉴욕도량을 열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특강이 법성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뜻풀이 법성계에도 아주 신경을 써서 번역을 하고 연불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 여러분, 이번 차제에 법성계 210자 통째로 좀 외우십시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성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법성계가 왜 중요한가, 법성계가 왜 영가천도에 많이 읽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지요. 법성계는 신라인들로부터 부처님의 화신으로 추앙받던 의상스님,
의상조사께서 화엄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의상조사 법성계 이렇게 붙여서 말들을 합니다. 의상스님께서 신라 왕족 출신으로 15세 전후 출가하여 당시 원효 스님보다 나이가 한 8살 아래였지만 원효 스님과는 동시대 인물로서 공부도 같이 하였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과 중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 650년경 고구려 땅을 밟다가 술락꾼들에게 잡혀 1차 실패를 하고 그 후 10년쯤 후에 다시 원효 스님과 서해를 거쳐 중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도중에 해골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스라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혼자가 된 의상스님은 굳은 의지를 갖고 혼자 중국의 산동 반도 쪽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선묘라는 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번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상스님은 당대의 이름을 날리던 현장삼장법사, 반야심경의 번역자 현장삼장법사에게 가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종남산이라는 산, 지상사라는 절로 향했습니다. 지상사는 당시 화엄경의 대가였던 지엄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지엄 큰 스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스님께서는 지난밤에 꿈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다고 합니다. 꿈 얘기입니다. 동방에 뿌리를 둔 큰 나무가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더니 중국까지 덮었고 그 나무에 봉황의 집이 놓여져 있어서 올라가 보니 많이 보주 한 개가 있었다. 그곳에서 밝은 빛이 나와서 멀리까지 비추었더라. 이 지엄 스님이 간밤에 꾼 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주면서 이 지엄 스님은 그래서 오늘 나는 아침 일찍부터 도량을 깨끗이 소지하고 신라로부터 온 그대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깊고 깊은 인연이 아닐 수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훌륭하고 좋은 인연은 이렇게 좋은 예감을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아무튼 의상스님은 이렇게 해서 중국 화엄종의 이대조인 지엄 큰 스님의 문화에서 약 8년을 수학을 하고 본인의 깨달음의 경계와 법 진리에 대한 표현으로 글 하나를 바치게 됩니다. 스승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인 지엄 큰 스님은 글이 너무 길다고 퇴짜를 왔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은 글 뭉치를 부엌 아궁이에 넣으면서 부처님 뜻에 맞지 않으시면 다 태우소서 하고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재밌지요? 스승이 글이 너무 길다 하니 그 선 글뭉치를 부엌 아궁이에 넣으면서 부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태우라 이런 혼잣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이 불에 탄 그 글뭉치 그 간간히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뭉치 글이 거의 다 타고 아주 간간히 글이 남아 있었는데 그 글을 다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곧 법성계였다고 합니다. 아주 신기하지요. 이후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맡은 의상스님은 당 고종이 신라를 침공하리라는 정보를 듣고 신라로 급하게 귀국하게 됩니다. 아주 애국자지요. 신라로 온 스님은 많은 절을 짓고 많은 제자를 두게 됩니다. 스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진정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진정상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의상스님께서는
스님 3,000명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강설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경을 강설하거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경전을 주위에 법보시하면 그 공덕이 영가에게 직접 미친다.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의상스님이 그러한 입장에서 3,000명 사람에게 경전을 다 진정상자의 어머니 이름을 써서 다 법보시를 하면서 그걸로 강의했으니 얼마나 큰 공덕이 됐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지금도 영단을 향해서 기도할 때 법성계를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성계 읽는 것이 이때부터 보편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의 대관음사 기도 시간에는 무조건 영단을 향해서 법성계를 합니다. 특히 이 영가천도를 할 때 마지막 막제를 지내면서는 위패를 들고 법당이나 도량을 돌 때가 있는데 그때 필히 법성계를 독송합니다. 전국의 모든 절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들고 가는 법문이 법성계 법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성계는 60권본 화엄경의 압축입니다. 이 법성계는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 독송하거나 사경하시면 큰 공덕이 됩니다. 법성계 210자의 글과 문장도 훌륭하지만 글을 그림 도상으로 표시한 화엄일성 법계도, 즉 해인도는 정말 그 작품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엘리트 불자 여러분, 화엄경의 대의, 화엄경의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마음법 명일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통마음법 명일심. 화엄경의 대의입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읽어 두십시오. 통마음법 명일심. 마음법을 아울러 일심을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법을 아울러 일심을 밝힌다. 이 법성계는 화엄경의 내용적 압축입니다. 이 법성계를 독송하고 사경하면 명일심, 마음이 크게 밝아져 신명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 법성계로 한번 정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